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종을 세우셨으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암교회 방일선 목사입니다. 사경회 때 같이 공부할 과목은 우리 성서개론입니다. 성서개론은 신약, 구약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개론을 왜 공부하느냐라는 문제를 보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숲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편협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을 그냥 문맥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자식이 죽어가는데 헌혈만 하면 낫는데 헌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이단 종교도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은 있어요. 그 문구는 있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피를 먹고 이런 제사 방식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헌혈을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런 피를 먹는 것을 통해서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넓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론이라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큰 그림을 보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편지에 사랑하는 누구야? 그동안 잘 있었니? 몸은 건강하고? 이렇게 서두에 글이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그래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런 관용구들은 사실 편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건 대부분 칭찬 다음에 나와요. 야, 너 그동안 내가 너에게 얘기 들었는데 너 참 잘 살고 있다고 얘기 들었다. 건강하다고 얘기 들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런데 내가 지금 많이 힘든데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지가 끝날 때쯤 돼서 한 번 더 추신, 그래가지고 그래 잘 있어라 해놓고 추신, 그래 다시 한번 부탁한다. 이번 달 말까지는 꼭 연락 주렴. 내가 급해서 그래. 뭐 이런 식의 문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장 가운데서도 어디에 위치가 어떤 말씀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이 글이 어떤 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사글은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다 집어넣는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다 중요한 부분이 역사 같은 경우. 또 때로는 연애 편지 같은 경우는 표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뭐 날개와 같고 하늘의 구름 같고 눈이 내리는데 그것은 꽃송이가 내리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꽃송이가 내린다 만약 그랬을 때 진짜 꽃송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눈이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글인지를 먼저 알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론에 가장 중요한 건 구조를 살피는 데 있어요. 이게 어떤 형식이느냐. 구약 성경도 똑같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39권이에요. 39개의 다른 형태의 글들이 모아져서 구약을 이루는 거고, 신약은 27개의 다른 형태들의 글이 모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성격이 다른 책들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을 때 똑같은 기분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 신명기, 레위기, 말라기까지 쭉 읽어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우선 구약에는 어떤 성격이냐?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 법이에요. 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 신명기 이 5권은 법이에요. 법은 어떻게 합니까? 빠뜨리는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하나 문장 그대로가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 신화 아니에요. 이거 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얘기하니까 빛이 있었다. 신화적인 요소를 이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서에 있는, 법전에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 신명기다. 그 다음엔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역사를 쭉 서술하는 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쭉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어떤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연애 편지잖아요. 솔로몬하고 술람 여인의 그 연애 편지인데 그 연애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기 역시 마찬가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편은 시가서다.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안에 내재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역사서 읽듯이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문학적 그 감성이 풍부해가서 감성 소녀처럼 그렇게 읽으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시가서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가지고 쭉 있는데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은 대부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들이 읽어서는 이미 일어난 이야기들이죠. 이미 일어난 일들이니까 뭐 그냥 일어난 일들 나중에 기술해가지고 똑같이 했다 그런 식으로 역사서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이것은 예언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예언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것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선지자들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뭘까?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다른 그런 구조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죠. 특별히 이 구약 시대 때의 모든 일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구분하자면 한 10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창조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여러 가지부터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시대 이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 기점을 이루는데 이걸 창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죄악을 짓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부터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지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족장 시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가나안 땅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계명을 받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때 볼 수 있어요. 신명기까지 나타나는 모세 오경까지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복 시대가 되죠.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그다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정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남부로 내려와서 아모리 다소당을 어떻게 정복하고 북부로 해서 하솔 왕족속들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접수하느냐라는 그 정복 시대들이 우리 여호수아서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 시대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일 왕국 시대였죠. 솔로몬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쭉 이루어지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어떻게 왕조가 형성되어지느냐,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그 다음에는 남쪽과 북쪽이 이제 나누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각 왕조,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그리고 남쪽에 20명의 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옵니다. 재미난 부분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겹쳐요.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 이게 겹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나오나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것의 구조 형식이 있어요. 똑같은 역사서지만 어느 사관을 통해서 보느냐, 남쪽 사관을 통해서 보느냐, 북쪽 사관을 통해서 보느냐, 누구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할 때 남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술할 것이냐, 북쪽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할 것이냐,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죠.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연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끊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대적으로 끊어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볼 것이냐, 아니면 왕 중심으로 무슨 왕 이런 식으로 왕 중심으로 역사를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열왕기하는 왕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또 기술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복은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미묘하게 달라요. 미묘하게 달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포로 시대 때 남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해요. 그리고 나서 남쪽에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생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생활을 했냐?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혼합주의가 일어나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혼합 정책주의를 썼거든요. 이 나라에서 잡아다가 이쪽에다가 놓고 이쪽 사람들 잡아다가 저쪽 나라들 줬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과 잡아온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다음에 혈통적으로도 막 섞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수도가 어디였냐? 사마리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 혼혈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민족 속에 어떻습니까?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전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좀 달라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 정책을 썼어요. 거기를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아무도 못 살게 하고 잡아다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멸망했느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꿈을 꾸게 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재건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로 이루어져요. 그들이 또 돌아오는 시대 속에서 그냥 돌아올 수 있느냐? 그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제국의 고레스 여러 가지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와서 재건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대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단은 구약은 이 역사적인 흐름대로 우리들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 때 주시는 바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어느 장르의 글인가에 따라서 그 시대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구약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개론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들은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수많은 배신과 타락, 불순종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들을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자, 그러면 신약은 또 어떻게 되느냐? 신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뭘 통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다가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되어지느냐라는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식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뉴스 뭐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복음서. 그래서 신약에는 맨 처음에 복음서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무조건. 복음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요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좀 따로 떼나. 요한복음은 좀 훗날에 지어졌고 이 요한복음의 성격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으로 이야기한 이야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서가 나와요. 아까는 이제 구약 보면은 다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사실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예요. 사도행전.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그 기술돼 있고 한 것은 사도행전 하나예요. 역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먼저인 복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신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소개를 받은 각 교회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문제, 관계성의 문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신을 통해서, 아니면 이 서신서는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게 보낼 수 있어요. 누구에게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느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각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참 그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니까 사람들이 성격이 다혈질적이에요. 성격이 워낙 급해. 그리고 목소리도 커. 제주도 가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커요. 왜? 바람 소리가 많이 나요. 바람 소리가 많이 나니까 목소리가 크고 아주 간단하게 딱딱딱 끊어져야지 의사 표현이 돼요. 뱃사람들의 경우요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막 타고 다니는데 막 바람 피고 그러는데 뭐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럴 수 없어요. 큰 소리로 간단하게 딱딱딱 외쳐. 성격이 급해.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말아. 야 그거 조심해! 이렇게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바다에 나가는 사람처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외로운 사람이 없어. 두려운 사람이 없어. 바다는 수시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어. 신들에 대한 의지감이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별 희한한 신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야. 신들의 이름을 하여튼 있는 신 없는 신 다 만들어 놔요. 비신, 천둥신, 뭐 우레신, 뭐 여러 가지 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절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고 바다에 나가야 마음이 좀 풀려요. 오죽하면 그래도 혹시 빼먹은 신이 있어가지고 노염을 받을까봐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경배를 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신전이 많다 보니까 맨날 제사.
맨날 제사를 드려요. 맨날 제사하니까 맨날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다 죽어나가는 거야.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면 다 제사 음식뿐이에요. 왜? 굳이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 제사 음식들로 충분하니까. 신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기 좀 먹고 싶으면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사도 그거는 신에게 바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다른 데 같으면은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워낙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이 다 정육점에 쫙 퍼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듯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기에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방침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편지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과정 속에서 많은 곳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왜? 그 교회와 이 교회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바울 서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린 마음에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목회자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리더 입장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써준 게 디모데 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사도 바울이 안 쓴 편지도 있어요. 편지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 이런 것을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은 누가 저자인지도 아직 몰라. 근데 어떤 저자는 베드로가 썼을 거야, 요한이 썼을 거야, 유다가 썼을 거야.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제자들이 쓴 편지들, 또 작자 미상인 그런 편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저루,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일반 서신이라 이런 항목으로 만들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또 따로 분리가 돼요. 이건 예언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예언서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약의 이렇게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의 대표적인 얘기로 얘기할게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 성경에는 왜 이렇게 성경책을 두껍게 만들려고 노력했나?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또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따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받는 사람이 달라. 소개하는 사람도 달라. 소개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인 경우 있어요. 이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알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아는 메시아. 메시아는 어디에 나타난대?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 이런 얘기들이 어려서부터 끝까지 들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그래, 너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왕 같은 그런 권위를 가졌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해?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족보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예, 족보를 이야기해.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데 말구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왕으로 오신 사람이 말구에서 태어나는 거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야. 말구에서 태어나지만 그때 어떻게 됐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경배하고 드렸어. 하늘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대. 왕의 탄생, 하늘의 별, 그것에 대해서 암시도 주고
또 동방의 여성 박사들이 희귀한 물건들을 갖춤으로 왕의 권위도 세워주고, 그때 당시 왕도 헤롯 왕도 벌벌벌 떨어가지고 왕이 태어났단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2살 이하에 다 죽여라, 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싣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렇게 왕으로서 오신 분이야 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먹히는데 어려서부터 메시아라는 걸 몰라. 뭐 메시아가 뭐야, 그런 거 어딨어, 그런 것도 몰라. 그리고 왕으로 오는 거, 뭐 족보, 다윗의 자손, 이런 것도 몰라.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그때 당시 막 뭐든지 막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왕의 통치, 그러면 막 억압받고 때리고 빼앗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로마인들 아니에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거야. 예수가 그런 왕으로 와? 예수가 그런 통치자로 와? 예수가 우리를 다 그러는 그런 시저로 와? 아이고, 나는 예수 싫어, 나는 예수 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런 권위를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종으로 오셨어. 섬기는 자로 오셨어. 이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 섬기는 분이야. 왕이지만 섬겨? 이야, 이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 예수님을,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그게 마가복음이요.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헬라인이요. 헬라인들은 다신이요, 뭐 제우스 신,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뭐 여러 군데 다 신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신들의 영역 속에 그들은 신들의 이야기, 뭐 신전들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삶, 우리는 우리 삶.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요, 우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라, 그들은 신인데 신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데 이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오셨어.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어.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족보도 필요하지. 근데 족보가 단순히 어떻게 됩니까? 뭐 다윗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아담부터 시작해. 온 인류의 그 족보상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하셨다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병자들,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특별히 아픈 사람, 환자,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 철저하게 우리와 격리돼가지고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달리 듣는 사람이 다르고 전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달라.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그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 이웃을 사랑하고 병자를 돕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돌보고 이렇게 사셨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생활 지침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모였던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모였던 교회들이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요. 각 교회마다 틀려, 그 사람마다 틀려, 상황마다 틀려.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게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서신을 통해서,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다. 근데 재미난 건 단 하나, 요한계시록만큼은 서신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역사서도 아니요, 요한계시록만큼은 복음서도 아니요. 뭐예요? 예언서요. 묵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구약에서 배웠잖아요. 예언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다 배웠어. 아, 진짜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예언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예언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요. 재림의 순간 그때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 정립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 개론의 공부는 결국은 성경을 얼마만큼 우리들이 잘 이해할까, 그 성경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핵심을 알아차릴까, 이 문제에 있어요. 너무 편협한 생각으로, 좁은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좀 넓은 생각으로, 아, 이것이 무슨 소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이 있지, 좀 더 크게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제 말이 좀 빨랐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있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만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또 승리하게 돼요. 또 삶 가운데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바 삶의 방향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섬기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저희들 실천하는 저희들의 귀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